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장 왕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4장은 이제 지금까지 왕노릇했던 왕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을 이미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사탄이 왕노릇했습니다. 기존의 왕과 새 나라를 가지고 오신 새 왕과 한판 맞짱을 뜬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승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마귀는 디아폴로스, 디아라는 말은 사이, 둘이란 뜻이고 볼로스란 말은 던지다, 깨뜨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는 들어가면 이간 붙이는 일을 한다는 것, 두 사이를 깨뜨리고 이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중상모약을 인수합니다. 살인자를 뜻합니다. 70일 성경에서는 이 용어는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말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 동일한 시험대 위에서 왕권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경험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공통된 시험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출발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통과하여 승리를 경험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부족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인을 줘요. 너는 이미 준비가 됐다는 사인 세 가지 뭐예요? 첫째는 뱀,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됐죠. 다시 그것을 잡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을 때 문둥병이 발생했고 다시 넣을 때는 휘어졌습니다. 세 번째, 나일강에 물을 쏟았을 때 피가 됐죠. 뱀 잡는 능력, 문둥병을 처리하는 능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이미 모세에게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했습니까? 순종이죠. 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모세로 말하면 40년 궁궐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40년 광야가 있는데, 광야가 안 피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능력이 오고 뭔가 특별한 게 와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지금 모세가 80세 준비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거든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순종치 않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냥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 첫 것, 으뜸을 드리는 것.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떡을 먹는 것. 누구의 관계요? 성자의 관계입니다. 자,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성령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세례에 대한 개념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나 모세가 지금 통과한 세 가지를, 세 가지 증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갖는 세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왜 세 가지로 인간을 시험하는가? 인간 창조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 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안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성부적인 요소, 성자적인 요소, 성령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도 사람을 파괴할 때 세 부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 안에는 삼위 하나님 형상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은 인간의 세 측면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예배할 때마다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축복하십니까? 수요일 예배 신방 가도 목사는 기회만 있으면 축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성도 받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요소죠. 목사님이 축복 안에 다 들어있죠. 처음에는 은혜죠. 성자의 요소고. 왜 우리가 성경을 구속작으로 봐야 되느냐? 삼위일체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자적인 요소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시작할 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교통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내 것이 하나님께 흘러 들어가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통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게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아버지 사랑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님과의 교통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삼위일체 작품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려도 안 되고 은혜 발언을 멈춰도 안 되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전진해야 되고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으로 교통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축도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죠? 그 야고보 4장,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마음을 뺏고 사는 것을 무지무지 싫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지무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사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죄 사해주고 죄가 해결되니까 사망 권세, 심판, 저주가 다 해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충돌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혈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의 능력이 자꾸 이제 상실돼 버리죠. 혈기 내면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상실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들은 육성과 반대돼요. 혈기, 분노, 남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자, 민수기 6장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원칙이죠. 나실이 세 가지. 모든 제사장들은 상징적 의미죠. 구약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변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의 원칙을 갖고 살았는데 세 가지죠.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머리다 가위 대지 말라는 거지. 못하게 길게 하라는 삭도를 금합니다. 성부의 주권을 인정.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 어른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사체를 멀리하라. 왜 사체를 멀리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체 옆에만 가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제사장의 경우는 고륙 친척까지도 장례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만 포도주나 건포도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집이 왔을 때 벌레 죽은 거 있어도 그거 오염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발 가진 기어다니는 거 보면 부정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감심은 오직 늘 생각하고 있죠. 한번 레위기 21장 10절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위임식 하죠. 그의 의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사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말지니 그의 부모로도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말라 하며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사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까지라도 장례식 때 참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더럽혀지면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1장 앞부분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말을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전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를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그런 복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건 낮은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얼마든지 중대한 일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온통 온갖 쓰레기 다 두고 태상 탐심,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살면 안 되게 쓰레기통 같다는 거죠. 이런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 신약 시대는 뭐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그러죠. 자, 세례를 받았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라도 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어요.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교인들은 만인 제사장 이렇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죄가 지나는 자리 네 발 가진 것들이 기어다니는 건 옆에만 가도 부정하다. 뱀, 사체, 죄의 결과 하나님은 그쪽 세계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나를 내려놓고 세례받은 자로서 결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요청하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고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세례 정신을 가지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이 제사장의 구약의 모습을 신약에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당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만 가르치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자,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별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 그건 성령님과 연결되죠. 육성이니까. 그 다음에는 보암직, 성부, 안목의 정욕이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오, 이생의 자랑, 역시 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이 삼일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세 가지 흔적들을 말하는데, 이 세상 풍족을 줬고 성부와 연결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자,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성령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 가지 비밀을 아니까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귀에게 경보하라, 이건 영적인 문제죠. 돌이 떡둥이가 되라, 너희 본능, 너희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패한 아담과 승리한 그리스도의 비교입니다.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최상의 조건이 있을 때 시험을 받아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으며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의 창조의 왕이십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통치권을 상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아담이 잃은 것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아담은 패배했으며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으며 그는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과 승리와 왕권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자, 시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사는 방법과 약속으로 사는 방법. 로마서 8장, 육신과 마음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좇아 산 삶 결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문화, 곧 세상의 욕구, 흐름에 따라서 사는 법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의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 세상, 자아, 율법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누구를 추종하라, 경배하며 살 것이냐. 경배에 대한 문제인데, 로마서로 말하자면 6장이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고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로마서도 역시 세례와 연결되어서 6장, 7장, 8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서 6장, 7장, 8장 연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시험, 경제,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입니다. 너의 필요를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 사탄은 몸, 곧 육신의 필요, 욕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육신의 본능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 육신의 갈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러한 육적 필요를 조율하지 못하고 신앙과 영적 능력을 육신의 필요에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의식주 문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의식주보다 더욱 말씀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첫 시험이 늘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약속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만나 스피릿이죠. 만나가리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죠. 만나를 먹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영역 출애굽기 공부할 때 지성소 스피릿 가운데 첫 번째 스피릿이 만나 스피릿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으셨다.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겠다. 이것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먼저 오는 시험이 경제입니다. 보장된 삶, 자녀 교육, 노후 보장, 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닌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요 보장이 튼튼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물질 생활에 허점을 파고드는 사탄의 교활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근절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은 예수께서 해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말은 굉장히 함정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충분한 사탄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때 무서운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구리처럼 그냥 살짝 헛개 위로 있었을 뿐 실제로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위험하냐? 예수님이 신이니까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다 이겼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안 돼.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육체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인간은 뭐 육체를 갖고 뭐 되는 게 있느냐? 다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분은 신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예수님 난 사람이다. 두 번째 문화적인 시험입니다.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여론과 요구를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메시아로서 바로 인정을 받아 무사람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새시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죠. 내 자신이 신이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유혹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유혹됐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신적 존재가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의 명예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마음,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주면 사람들은 나를 추종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하는 거지. 나는 신비한 꿈을 꾼다. 계시를 받았다. 영적으로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현사를 보았다.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점점 영주주의, 허영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집사님 기도해 봤더니 뭐 했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늘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중보자, 과시형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임받는 것으로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예언도 가능하고 이런 환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기 과시형이나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은 바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14년 만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영웅 중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은,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무리바물 사건의 근거에 당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였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심하여 그분께 기적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의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러한 영웅 심리 때문에 독약을 먹고 큰 소리치는 사람, 바다 위에 걷는다고 장담하는 사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호언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헛된 간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런 영웅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새춘 것처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서 가르쳐주면 좋지만 안 가르쳐도 난 내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내게 경배와 모든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의 선택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나의 한 번만 나와 타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말에 속아서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그를 한번 경배하다가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천하 만국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하 만국이 아닌 너무나 작은 영광에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높여하는 예배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고 다른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처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이제 마귀에게 엎드리지 말라, 마귀를 경배하지 말라, 그는 속이는 자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순교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웠던 무기는 기록도 있으되 말씀, 진리의 기준이 없은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인기 있는 지도자, 영광 등은 우리의 쥐, 기쁨, 축복 속에 다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미혹, 영광을 취해서 영원한 특권을 잊지 맙시다. 자, 아담, 가인, 롯, 에서, 루벤, 암논, 나답, 가뷰, 홈리와 비나스, 우사, 이런 또 압살롬 아버지 왕 다윗에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 지고
이제 하나님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과 섬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아담에게 있어서 넘어졌고 우리들에게 늘 이것이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